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요, 앞에서 하신 말씀과 바로 연결시켜서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병을 앓고 허리가 구부러져 버린 이 여인을 열심히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과 바로 연결시켜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여기서 이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소개되어진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걸 말씀하셨던 장소와 상황이 다른 거지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때와 장소가 달라지는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안식일 날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요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이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몸소 경험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겨자씨로 비유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겨자씨를 사왔는데 오늘 새벽에 갖고 내려와서 보여드리려고 생각은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내일 새벽에 제가 저 뒤에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면 이 겨자씨가 얼만큼 작은가를 볼 수 있는데, 혹시 무씨 아십니까? 네, 그 무씨를 여러분 직접 예전에 뿌려본 적이 있었을 텐데 그 무씨만 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심어 놓으면 여기 19절에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넓은 밭에다 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니면 들의 야생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채소밭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우리로 표현하면 텃밭입니다. 텃밭. 자기 집에 주변에 이렇게 텃밭을 일구고 매일매일 손쉽게 야채를 뜯어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텃밭 있죠. 거기다가 이것을 특별히 심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주로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갓과 좀 비슷한, 갓과에 속한 그런 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산북동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갓의
봤는데 갓이 지금쯤 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꽃이 피었죠. 그러면 꽃이 핀다는 얘기는 굉장히 쭉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는 갓을 주로 이제 한 요 정도 자랐을 때 잘라서 그걸로 이제 김치도 담아 먹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때 뽑지 않고 자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게 대가 올라와 가지고 쭉 커서 꽃이 피는데 지금 키가 저보다 좀 더 클 정도 이렇게 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갓꽃이 아주 노랗게 이렇게 피죠. 그걸 봤는데 겨자씨가 바로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는 이거보다 더 크고 그게 우리는 이제 갓이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크는 것인데 요거는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 큰다고 그래요. 그 1년 정도 크면 우리나라 갓 정도 이렇게 키가 크지만 그게 2년 정도 가면 훨씬 더 커지는데 이게 말로는 원래는 풀과에 속한 거예요. 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2년이 되면 이게 풀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둥치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아주 큰 거는 보통 우리 팔뚝만 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풀인데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새들이 많이 와서 깃들이면서 이거를 새들이 거기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요. 우리나라보다도 새가 참 많은 곳이더라고요. 우리 집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도 새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새 소리가 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새가 훨씬 많아가지고 아침에 새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새들이 요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가지를 뻗치고 있는 거기에 와서 둥지를 많이 튼다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가 이 겨자씨를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렇게 피어 있는 그 겨자씨 거기서 몇 개를 뜯어 가지고 미국에 갖고 갔다가 이걸 뿌렸는데 정원에 뿌렸는데 자기 정원을 가꾸면서 그 정원에 새가 와서 둥지를 틀고 새 소리를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것저것 나무를 심어도 이 새들이 안 오더니 거기다 겨자씨를 이렇게 뿌려놨더니 이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진짜 새가 와서 깃들이고 둥지까지 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를 얘네들이 좋아해가지고 그걸 먹이로 삼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아예 둥지를 틀고 거기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쭉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물론 더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까지 창조해서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원형의 모습입니다. 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결국은 7일째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파괴가 되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존재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죄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용서받고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돼서 이제 참된 안식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 여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한 여자의 심령 속에 이루어졌기에 마치 작은 겨자씨 하늘같이 시작된 거예요. 볼잘 것 없습니다.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겨자씨가 뿌려지면 결국은 이게 자라는데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만큼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팍 왕성해져 가지고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살 만큼 이게 풍성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시골 동네 같아요. 지금도 그 갈릴리는 시골이더라고요. 갈릴리 바닷가에 여기저기 옹기종기 마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여러 번 생각해 보면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풍선 하나를 띄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지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지도의 왼편, 그러니까 서쪽이죠. 그쪽에 지금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예수님 시대의 유적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시골이고, 그 외에 그 주변 환경은 언덕으로 쭉 돼 있고 거기에 다 그냥 풀밭 아니면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에요. 여전히 시골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큰 유력한 가문의 집안 자손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그랬던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의 국교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최고의 나라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엄청난 박해를 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대부분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다스려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그 어떤 세력으로 없애려고 해도 결코 없애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니 악한 원수 마귀들의 이런 공격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무지막지한 권력으로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없애려고 그렇게 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히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왕성하게 번성해지고 더 퍼져나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고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안식일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산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특별히 이런 겨자씨를 보통은 채소밭에, 이 텃밭에 심는 게 아니고 넓은 밭에 심어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이건데, 이거를 자기 채소밭에, 텃밭에 심었다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 의미가 있어요. 요즘 같은 철에는 텃밭을 계속 매일매일 나가서 풀도 뽑아주고 거기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들을 돌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매일매일 채소들을 뜯어먹죠. 요새 저희 집에 상추를 이렇게 뜯어다 주신 분들이 있어서 잘 먹고 있는데, 상추 같은 거 심어놓고 매일매일 뜯어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는데, 이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는 한 말 하면 꽤 크잖아요. 한 말 하면 굉장히 큰 건데, 이게 유대인들의 이 나라에서 이 가루 서말 하면 10명의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식사가 빵이지 않습니까? 빵을 이렇게 밀가루를 재배해서 그 빵을 10명의 식구들이 세끼를 먹을 수 있는,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빵 하나를 한 사람이 한 끼를 먹는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빵을 30개를 구울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양인데 이거를 반죽을 해서 여기다가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이 누룩이 다 부풀어서 좋은 빵을 만들어지죠.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는 외적으로 막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내적으로 막 부풀어 올라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외적으로도 막 자꾸
성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숙하고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외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하죠. 그런데 요즘 어때요? 지금 막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10손가락에 드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그 성장이 이제 끝나버리고 점점 위축되고 줄어들어서 교회가 지금 막 축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 내적으로 성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 막 풍성해졌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별거 없는 거예요. 공갈빵처럼요, 막 부풀어서 맛있게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려고 뜯어보니까 속이 텅텅 비어버린 것.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막 아우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외적인 성장을 막 하다가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심각한 거지요. 이것은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과 밖이 다른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 그 누룩은 속에서 일합니다. 속에서. 집어넣은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가루 전체, 반죽 전체를 퍼져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아주 빵을 만들기에 좋게 이렇게 발효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내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 거기서 살아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가지고 마땅히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서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 죄가 유전이 돼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으로, 죄로 오염되어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성들이 마구마구 올라와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이 죄악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죄를 드러내서 이것이 죄고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잘라내고 씻어내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꾸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걸 자꾸만 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별거 없어.
이런 손가락질과 욕을 먹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했다가 푹 꺼져버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이게 내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심각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내적인 이 성숙함이 이루어져서 그 겉모습이 화려해진 것만큼 우리의 속도 꽉꽉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건강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인 성숙과 더불어 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시대는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전도는 우리 교회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님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워서 같이 전도를 훈련하고 같이 전도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사관학교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산북동에 가서 목요일마다 전도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주변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개척된 지 7년이 된 교회예요. 근데 한 번도 전도를 거의 제대로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건물도 다 지어 있고 개척을 했는데 기다리는 거죠. 사람이 오기를. 사람이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는데 요즘에 누가 개척교회를 갑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가 개척된 지 한 6, 7년이 된 걸 아는데 몇 명이나 모이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기다리면 누가 옵니까? 예전에 막 성장할 때는 개척교회도 많이 사람들이 왔어요. 기다려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기다려도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도하는 동안에 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해야만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해야 된다. 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증거하고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와서 구원받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열심히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더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더 많은 저 땅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